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13장에서 바울과 또 바나바의 본격적인 복음전도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구브로에서는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늘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계속되는 복음전도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바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바울과 바나바가 방해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에 주목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유대와 헬라의 수많은 무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듯이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하죠. 그리고 그 결과 그 지역의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관리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두 사도는 겨우겨우 거기서 빠져나와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성경은 이 사도행전은 비교적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안전뱅이를 고쳤던 것과 같이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지방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헤르메스와 제우스, 아니면 로마 버전으로 머큐리와 주피터, 그것도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신들로 그렇게 생각하며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의 신들로 생각해서 마치 신에게 제사를 드리듯이 그들 앞에 절하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껏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왔었습니다. 실컷 복음을 전해도 죽도록 미움받을 정도로 그 힘든 여정을 계속 걸어온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라 하는 요한도 일찍이 포기하고 되돌아갔을 정도로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환호해 주는 거죠. 그것도 마치 신을 모시듯이 말입니다. 그간이 너무 힘들었던 만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정도는 주인 노릇 해볼 수 있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한 번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비통해서 혹은 자신들이 이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너무 두려워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그 자리에서 허둥지둥 뛰쳐나와서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그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증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인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장면이 얼마 가지 못해서 중단되고 맙니다.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오늘 이고디온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여기 사람들을 또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바울은 죽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거의 죽을 정도로 핍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바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처음 했던 일이 무엇냐는 겁니다. 바울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했던 것은 더베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일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말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거기에 세워진 교회와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바울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한 기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간수하게 된 그 목숨이라면 바울이 그 소중한 목숨을 잃을 뻔한 곳에 다시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건진 것보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기적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티게 만드는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일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이야말로, 그런 권능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부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토록 주인 노릇하고 싶어 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복음을 꾸준히 증거했던 사도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선동했을까요? 아마 이런 메시지였겠죠. 저들이 전하는 예수는, 그 구원자는 가짜다. 저 거짓말쟁이들이, 저 사기꾼들이 너희가 믿는 신들을 모욕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들을 선동했을 겁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자신들이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아니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될 그 위기와도 마주했었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길 원했던 그 마음과 자신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마음이 대립하고 있는 거겠죠. 바울은 이 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엔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상처일 수 있고 흉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과 환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변치 않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끔찍한 흉터마저도, 그 끔찍한 경험마저도 우리의 자랑으로 삼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환난을 앞두고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14장과 또 갈라디아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